회개와 죄의 고백. 체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나?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해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일단 알코올에 중독되면 치유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캐나다 코스타에서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회에 참석한 유학생들에게 정말로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죄를 고백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갔더니 똑같은 강의를 또 해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유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지난해에 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청년부에 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음란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청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은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무슨 일이니? 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고 큐티를 나누고 청년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음란의 유혹을 고백함으로써 이긴 것입니다. 그날 죄에서 이기고 난 그 다음에 또 혼자 집에 있게 되었을 때 굳이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만 아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은 1903년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목사는 당시의 다른 선교사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함으로써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회개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덕질이나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 일본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고 초대교회 때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매주 화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 한 주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은 나누고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세상 술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말까 하는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더욱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던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와 같은 5가지 질문으로 모일 때마다 회개하게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바로 이 고백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고백의 시간을 가지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결국 감리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면 회개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